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는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내아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되고 백신 완료를 했음에도 위드 코로나가 뭐 어쩌고 하는데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기브 앤 테이크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을 때 그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만 하시는, 보상하기 위해 일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시로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행하였던 수고에 근거해서 이제 그 후손인 왕이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을 다했었는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내용을 보면 다윗은 수고와 잠을 못 잘 정도의 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배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러한 다윗의 수고를 하나님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라고 응답하였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정말 붙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지금의 현실, 이 코로나19로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폭등으로 인한 불안감,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쉽게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나는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무슨 마치 누군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나는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환경이 변했어요.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변화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여전하시고 늘 신실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므로 결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지킬 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도,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조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중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로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순종으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또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과연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돌아보았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았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자꾸 벼랑 끝으로 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죠. 그렇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특히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다윗은 둘째치고 저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였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중에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선택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죄에 빠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어떤 잘나서 나에게 장점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사랑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 언약에 관한 다윗 집안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크게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실은 그 다윗 언약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곳으로 모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의 수고와 역경은 뒤로 감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만이 지금 전면에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였습니다. 이를 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로 시온을 선정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다윗의 행위의 배후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정하신 실제 주체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원하셔서 계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의 신실함, 어찌 보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얼마나 더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더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여러분 지금 교회 한강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왕의 왕 앞에 그 왕을 아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만왕의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그 상관관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우리의 신실함도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그림 속에는 더 배후에서 보면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내가 공을 쌓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셨는가? 인류를 버리시는가?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붙드시면서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